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저부터 저 한 줄 열론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또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에 이제 세 번째까지의 환상들은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는 맞지만 표현 자체가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환상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 보여주시는 환상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스가랴는 주로 회복에 대한 것들을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이중 예언이 있어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전후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환상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그 붉은 말 탄 사람이 나오고, 어쨌든 말 탄 자의 환상을 봤지요. 말 탄 자의 환상을 봐서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그 측량줄 잡은 환상 전에 하나 딱 나온 네 대장장이와 네 뿔. 그래서 붉은 말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를 통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측량줄 잡은 환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천년왕국 이후로의 회복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조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해서 앞으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회복된 나라,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메시아의 도래까지, 이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다 이제 함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뭐며,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무엇인가, 또 왜 여호수아가 앞에 섰으며 사탄이 왜 나오는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가면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며 레마를
이제 받을 분들은 각자의 레마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에 대한 사단의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제 그 여호수아에 대한 사단의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되어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끝절까지는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지금 여호와 앞에 누가 섰냐면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라 했습니까? 이위 예수님입니다.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그 옆에 사탄이 섰고,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모습을 스가랴가 본 겁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지금 섰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를 대표해서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서서 그는 여호와의 천사, 즉 예수님 앞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은 이름 자체가 대적을 의미합니다. 대적. 동사로 표현하는 건 대적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탄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오늘 1절만 보면 어느 성경이랑 좀 비슷하게 나와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나오는데 욥기는 저기 창세기 때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스가랴는 저기 이제 구약 끝에 사람이고, 계시록 12장에 예수님께서 12장 맞죠?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단을 천상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면 신약 때에도 얘가 막 활개를 치고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구약 때니까 천상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까불고 가는 거예요. 욥을 정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욥의 재산 다 거두어 가보세요. 하나님 울타리를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애가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나님 내주라고 안 합니다. 거두어 가주시면 하나님을 입으로 죄를 지을 놈입니다.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오늘 또 여호수아를 보고 딱 정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탄은 여호수아를 막 뭐라고 했을까? 왜 지금 죄가 안 나오잖아요. 왜 죄가 안 나오냐? 왜 고발이 됐냐면 보십시오. 학개 스가랴 때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린 지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치고 허술하게 이제 자기 집을 짓고 바벨론의 때를 다 못 뽑긴 상태에서 그렇게 16년을 사명 감당 안 하고 하나님 약속을 까먹고 믿음 저버리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표현해도 되나? 교회는 다니는데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고 순종도 없고 형식만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집은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자기 삶, 자기 안위를 영위하는데 16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오고자 한 사람들은 걔 중에서도 이스라엘 전체 포로로 잡혀갔던 인구 중에서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유령도시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채 100년이 안 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70년을 아예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땅을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래 되지. 이래.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뭐 거미줄밖에 없어. 불도 안 들어와. 다 부서졌어. 폐허야 폐허. 그러면 뭐 얼른 자기 집부터 짓고 자기 아니부터 챙기고 자기 개인의 삶부터 그렇게 하다가 살짝 믿음 놓고 편안해지니까 믿음 놓고 약속 놓고 뭐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아니면 뭐 대충 뭐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지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딱 고발하기 좋겠죠. 그러니 요걸 딱 물고 간 거예요. 천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로 해방이라고 하는 은혜와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속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순종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저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명목만 남은 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심판을 안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막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변호가 먹혀 들어가서, 왜냐하면 16년 동안 죄가 있는데 이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당장에 누구를 심판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2절을 보면 아까 우리 읽었습니까 이거? 그럼 안 읽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이 가르라는 말인데 꾸짖다. 그래서 꾸짖다가 몇 번 나와요? 여기 2절에 보면 2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사탄을 엄하게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아니 사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말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모든 기승전결을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를 지으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팩트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 까먹는 게 얘네들이에요. 모년모시 다 지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단도 거짓의 압이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는 진실을 말합니다. 사단도 거짓을 말하지만 우리를 멸망의 자식으로 완전히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면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귀에다 대고 우리 마음에다 대고 여러분을 정죄하면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아는 우리 안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 더러움을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에서, 우리 귀에서 정죄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팩트가 아니면 웃기고 있네, 뭐 내가 헛소리 들었나 보다. 팩트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맞으니까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런 것 같거든. 근데 또 결과는 맞아. 내가 지은 게 맞아, 제가.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공의로운 분이라면 사실대로 판결해야지, 사실대로. 여기 보면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면 보통은 여호와께서 누가 스가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언하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박석호가 말합니다. 석호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3인칭이 되잖아. 이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그러면 여기서 앞에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니까 삼위일체 개념을 덮어버리면 여호와의 사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절의 화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즉 예수님이고 꾸짖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말을 예수님이 빌어서 대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책망을 딱 꾸짖으시는데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책망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을 택한 뭐를 택한요? 예루살렘을 택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말이 있고 1장 17절에도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고발은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표자라 했잖아요. 대표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16년 동안 죄 짓고 사명 잃어버리고 약속 안 지키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 저버리고 해방시켜놨더니 그렇게 사는 삶 플러스 포로 해방 이전의 삶 모든 것들 다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얘네들 약속 안 지킬 겁니다. 하나님. 얘네들을 통해서 무슨 예수님이 오십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바에 돌들로 찬양을 하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꾸짖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포로 오기 백성들,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뭐한 사람들이다? 택한 사람들이다. 왜? 더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자면 뒤에 구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어디에서 꺼낸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불에서 꺼낸, 구출하다. 그러니까 불에서 구출해낸, 건져냈다는. 불에서 건져낸. 그러니까 그냥 빼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불에서 그냥 빼내면 옆에 또 삼겹살 구워 먹는데 또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거는 구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요거는 건져냈다는 말은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내가 택한 애들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불에서 살리기 위해서 건져낸 애들이다. 여러분 아모스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4장 11절. 아모스 4장 11절 찾았습니까? 보세요. 보면 하나님인 내가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불에서 빼냈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물로 망했다. 불로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할 때에 롯과 2딸만 딱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면
불심판처럼 불심판 가운데서 롯의 가족 일부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네들은 바벨론 포로의 그 연단, 내가 시킨 그 연단 중에서 요 남은 자들은 내가 빼낸 애들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심판과 징계 중에서 얘네들은 내가 빼낸 애들입니다. 근데 사단이 딱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논팽이 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부르셨다, 구해내셨다. 이거는 사단과는 무관합니다. 사단은 뭐냐면 딱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여러분 모습,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 그러니 딱 여러분 모습. 그래, 지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과 이스라엘, 지금 현 상황만 보면 모두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팩트를 말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도 보시지만 창세전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불구덩이에서 내가 택해내드리고 내가 구출하여 냈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맡길 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 1차, 2차, 3차 포로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내가 남은 자로 얘네들 빼냈다. 빼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사명을 주고 구속사를 주고 약속을 주고 언약을 줘서 오실 메시아를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오게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네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 그거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단은 죄를 걸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택하심과 약속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약속을 보시 않으셨다면 사단이랑 제일 합이 잘 맞으시는 분. 사단은 일거수일투족 고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로펌 나와가지고 그 최고의 변호사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저런 놈들 빼고 새끼들만 헌법재판관 저런 놈들 빼고 최고의 재판관이라. 그러면 합이 잘 맞잖아요. 변호하는 것마다 좀 사실이야, 사실. 딱 걸리는 것만 딱 얘기를 해, 사단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딱 법대로 해, 법대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입법자이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자이면서 법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걸리는 대로 막 법대로 심판할 수 있어요. 택하심과 약속이 없으면 우리 다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감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 그게 우리가 숱한 정죄와 죄책감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정죄와 죄책감과 아픔과
그런 죄악된 그런 것들을 낱낱이 사단이 고발해도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장세전에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서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끝에는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고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가 죄인이지만, 오늘 내가 부정하지만, 내가 오늘도 사단의 고발을 당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이게 개인에게 적용이 되지만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회복이 될 겁니다. 초림의 성취도 있지만 재림 때의 성취가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볼 때, 그리고 대선지서나 이 선지서들을 볼 때에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1차. 그러니까 너무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거 맞는데 안 된다고요. 근데 너무 이스라엘로 보면 이건 또 유대인이야, 우리가. 그렇잖아.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된 본문은 일단 구약은 이스라엘로 봐야 합니다. 유다라고 한 본문은 유다라고 봐야 되고 야곱의 집이라고 한 본문은 야곱의 집을 봐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건지 미래에 이루어진 건지를 잘 검토해서 미래에 이루어져야 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에 적용하고 교회의 적용점을 찾을 때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이러이러하게 영적인 교회인 우리도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선지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운 옷은 베가딤 초임이라는 말인데 베가딤이라는 옷들 복수로 되어 있고 초임 불결한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체아에서 왔는데 체아라는 말은 배설물, 똥, 오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온갖 똥과 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과 같이 더럽고 부정한.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니까 누구의 죄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옷이, 그리고 또 그거 플러스 16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제도 안 드리니까 죄가 넘어갈 데도 없지요. 모든 정죄와 죄책감을 다 받으면서도 또 양심이 어떨 때는 굳어지고 화인을 맞아가지고 자기 안위와 자기 삶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지요. 모두 오물과 똥이 다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4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서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욥기 이런 데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이렇게 쭉 서잖아요. 쭉 서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불결한 옷들을 벗겨주도록 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가. 옷을 우리 같으면 막 옷을 야 새 옷이다 받아 입어라 이렇게 하면 받아 입으면 여호수아가 입은 게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불결한 옷들을 벗겨주시는데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바르라는 말인데 건너가다,
넘겨주다인데 그 말은 이 말이 건너가다 넘겨주다니까 죄악을 멀리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기 히브리어의 1번, 2번, 3번, 4번 뜻인가에 보면 소멸하다가 있는데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뭐가 덮입니까? 피가 덮어줍니다. 뭐에서 뭐가 먼 것 같이 서에서 동으로 먼 것 같이 멀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게 아바르가 건너가다 넘겨주다니까 여호수아의 죄악을 멀리해 주시고 넘겨주시고 누구에게 넘기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넘기겠죠. 옆에 여호수아 옆에 있는 여호수아의 지금 재판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딱 보고 저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할 것을 하나 미리 아심으로요 넘기시고 저 죄를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과 또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통해 구원받을 이방인들, 한 세 사람인 교회들, 뭐 이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넘기실 것을 염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넘겨주셨습니다. 아바르,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을 멀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 마할라차라는 말인데 예복, 그러니까 축제의 옷을 입혀요. 축제의 옷을. 이게 뭐 예복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겠지. 원어로는 다른데 이게 지금 그래도 원어로는 좀 다르지만 이 상황 자체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한번 16장 한번 볼까요? 32절. 16장 32절. 그 14절인가 11절부터도 그냥 계속 이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레위기 16장 32절 찾았습니까?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무슨 옷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이제 전가할 때에도 옷을 먼저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이제 안수하고 아사셀 염소를 보내뿌리잖아요. 보내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고 나서도 또 다시 성소에 들어갈 또 한 번 또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지금 입혀주시고 사명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죄인으로 막 고발을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징계하셔야 됩니다. 16년 동안 또 이러잖아요. 약속 안 지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죄악된 옷을 벗겨주시고 그가 입어야 될 마땅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5절에 보면 여기 있던 스가랴가 옷을 딱 입혀줬는데 지도 이제 성경을 아니까 뭐가 하나 빠졌다는 걸 알거든. 5절에 뭐라 하냐 이거 볼게요. 참견을 딱 하는데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딱 보니까 제사장도 여러분 머리에다가 그 세마포를 두르고 관을 씁니다. 써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누구에게 성결? 여호와께 성결을 여기다가 딱 박아뿐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거 안 썼는데요. 그 이제 하니까 성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결 패가 달린 제사장의 관을 씌워달라고 하고 천사들이 또 그 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옷을 갈아입히신 후에 그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자기 어떤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리는 데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안 하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밖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서 있는 것밖에 없어. 다 옷도 갈아입혀주고 다 해. 뭐 교만해서 그럴까? 입이 봐라.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없이 제로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또 대표자 여호수아를 세운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광을 되찾고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것은 우리의 들램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고발하는 그 양심과 기에다가 참소하고 고발하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그 팩트들을 제시하면서 죄를 지적해버리고 부풀려버리는, 그래서 정죄와 죄책감을 주고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 앞에서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택하심을 염두하고 내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성경의 숱한 약속들을 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셨지. 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지. 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진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갈아입혀주신 이유는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약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낭망한 사람이 있거나 낙심한 사람이 있거나 좌절한 사람이 있거나 사단에게 눌림받는 사람이 있다, 그걸 회복해 줘야 되는 이제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거 감당할 마음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놀았으면 됐지. 16년 동안 놀았잖아요. 이미 신앙생활 해버렸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낙담하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힘들어도 그거 내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야 하는, 다시 무릎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돌아왔던 다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끊어왔던 줄을 다시 꿰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렸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돼야 될 이유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거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정신이 없으면 회복을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과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명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두 번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생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부패하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넘어져서 낑낑대고 있는데 내가 또 회복해야 되는 이유, 또 넘어졌지만 또 십자가로 가야 되는 이유, 또 그 흘리신 보혈 앞에 내 머리를 들이밀어야 되는 이유는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반복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두 발 갔다가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 재림, 한 발 두 발 세 발 갔다가 또 넘어져도 다시 사명 앞으로, 한 발 두 발 세 발 갔다가 또 넘어져도 다시 부르심 앞으로, 한 발 두 발 세 발 갔다가 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앞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을 못하는지 아세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냐고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냐면 이방인에 대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이 없는데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네게 주겠다. 너를 세균나로 삼았는데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의 유일한 수단인 예수도 저버리고 십자가도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고 부르심도 저버리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또 역사를 반복하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자 6절 읽어볼게요. 이거 했나요? 안 했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의 증언하여, 우드라는 말이에요. 경고, 단언.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되찾은, 자기의 삶을 되찾고 자기의 부르심을 되찾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부드러운 말씀을 이제 하지 않아요. 경고를 하십니다. 단호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경고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준 이유는 이러하기 때문이다 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하고 7절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7절 보면 내 도를 행하며, 그러니까 내 도를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비드라카이 텔레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 배, 뭐 안에라는 건 드라카이, 데레크, 뭐 길 안에, 내 길 안에 행하라. 걸어가면, 네가 걸어가면, 내 길 안에 네가 걸어가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길 안에 네가 걸어간다는 말은 말씀의 방식대로 네가 살아가면, 이제 죄 옷 벗었잖아. 내가 입혀준 옷을 입혔잖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지금 머리에 지금 새겼잖아. 그러니 이제 네가 내 삶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살아가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내 귤에 미시메레트라는 말인데 책무, 그러니까 네가 책무를 감당하면, 이제 책무를 감당해라. 네 직무를 이제 감당해라. 너는 제사장 나라고 택하신 백성이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우리 자칭이지만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때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산마다 예수 부르짖는, 산봉우리 하나마다 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봉우리 하나씩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는 곧 뭐와 연결되냐면 선교와 연결이 돼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보다 훨씬 많은 선교를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떳떳하게 우리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상황처럼 고발하기 딱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고발할까요?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하나님,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 하나님이 조선 말기에 망해가던 그 나라,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선각자를 그 땅에 보내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고,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팽배한 때에도 기독교 입국론을 펼치며 이 땅의 자유를, 종의 멍에를 끊어내고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땅이 이제 하나님 놀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이후로 조금씩 무너져 갔고, WCC 이후로 조금 무너져 갔고, 이제 종교통합과 종교혼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어서 선교할 때에도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당연히 복음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와 사회 운동을 앞세워서 하나님 저렇게 변질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 다 하지 않습니다. 약속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고 그들의 조상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거 안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버리셔야죠. 한국교회가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제 동남아를 쓰세요. 예? 하나님, 이제 더 약한, 더 하나님 가난하고 후진국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약한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한국 버릴 때 됐지. 교회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장로교가 제일 많아서 개혁주의가 많은데도 개혁주의를 지향하면서 좌파가 많고 보수 신학이 있으면서도 보수적이지 않은 이 희한한 자유주의 신학도 받아들이고 물질과 은금에 물들어 있는 저 대한민국 이제 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하다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달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 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죄만 보면 무너진 대한민국의 상황만 보면 당장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이 상황에 함구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수아의 죄를 꾸짖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책망하노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한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사실이라면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남은 사명이 아직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몰락 일순간에 원수가 좋아하듯이 한순간에 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적용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왜 망하지 않느냐? 주의 날개와 아이언돔이 지키기 때문인가? 아이언돔도 지켜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요가 작기 때문에 열국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눈동자를 두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그 눈동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예수께서 발을 딛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권을 다시 찾고 만왕의 왕으로 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심과 약속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약속이 사실이라면 북한 땅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순교자의 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어요. 저도 이번에 저희 집의 역사를 이렇게 쭉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제가 평안남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평안남도 사람인데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나 봐요. 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집안에 목사가 몇몇이 있었대요. 몇몇이 있었고 이제 증조의 형제가 목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혈족이 우리 그 할아버지 때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안 넘어왔으면 나는 이제 그 씨가 말라 죽었겠구나.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서 그 당시에 다 숙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쪽 할아버지의 형제들, 증조 할아버지 형제들 중에 이제 우리 증조랑 어떤 몇째는 우리 할아버지랑 이제 뭐 몇째 할아버지 그 당시에 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모르겠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9명, 8명 나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도대체 몇째인지도 모르겠다.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했답니다. 저희 직계 할아버지가. 그리고 다른 쪽 할아버지는 저쪽에 러시아인가 이쪽에서 유학을 했답니다. 근데 왜 제 직계만 남쪽으로 왔냐면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 100%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첫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고 둘째는 니는 이미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보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역사를 탁 듣고 나니까 내가 참 살아있는 게 기특한 거야. 그리고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이 이게 대를 안 끊게 하시는 거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 하면 3대, 4대째 목사 집안 이런 거 제일 서러웠거든. 뭐 노회장 아들 어디 목사 1000명, 2000명대 목사님 아들 그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처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게 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해? 지금 신학교 다 졸업했는데. 그때 엄청 서러웠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뭐 하다 이래 됐어요? 왜 이래 된 거야 도대체? 골치 아프네. 그렇지. 어쨌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택하심과 약속이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아직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죠? 7절 해야 되죠? 8절 해야 되죠? 일단 자 보십시오.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라. 책무를 해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스릴 것이요라는 말이 있지요. 딘, 심판하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인데 나중에 이제 심판하게 된다는 말이고, 다스릴 것이다. 뜰을 지킬 것이다. 성소의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사명의 자리까지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맞이할 메시아 왕국을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멸망하게 놔두지 않고 이스라엘과 우리 개인과 누구를 적용하든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택하심 때문에 다시 이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있는가? 왜 숨붙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책무와 직무의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바라보라고? 이제는 도래할 메시아 왕까지 바라보라고 8절을 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들은 앞에 왜냐하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을 예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네 동료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예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예표냐? 내 종싹이라고. 내 종싹.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스룹바벨 때에 내 종 스룹바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금은 성취가 됐지만 이게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에요. 내 종싹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예표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올려드리고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지금 다시 사명을 붙잡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예표가 되는 것처럼,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모습 그대로 예표를 삼겠다는 거예요.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요 할 때에 의로운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제마흐라고 하는 싹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예레미야 23장에서 5절은 가지라고 표현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9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이 땅에 그래서 이 예표의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게 얘네들 예표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세운이란 말이 나탄이란 말이에요. 줬다는 말입니다.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준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뭐냐? 이 돌은 성전의 머릿돌, 성전의 기초돌, 성전의 주춧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7 눈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7 눈이. 돌에 7 눈이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이 돌의 눈은 그들을 감찰하시는 그 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감찰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돌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돌을. 희한하죠?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어떤 약속을 주면서 이 돌을 하나 주는데 이 성전의 기초석을 감찰하신대. 왜 감찰하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다른 주석에는 이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만하기는 28장 16절 교만하게 봐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겠더만.
28장 16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보라, 내가 한 뭐를요? 한 돌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뭐 한다고요?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을 여호수아 앞에 딱 둔다는 말인데, 이 기초돌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방금 요 구절에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보면 시험한 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시험한 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돌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마 양결 목사님도 이거 설교하실 때 아마 이걸 능동태로 푸셨을걸요.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건 시험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시험하는 돌이냐 하면 보십시오. 요 성전에 기초돌이 딱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성전이 되면서 몸으로 지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성전의 일부가 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이 시험하는 돌이 되어서 이 돌이 구약대에는 10편, 118편 이런 데 보면은 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이 돌이 시험하는 돌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걸리는 돌이고 넘어뜨리는 돌이 된다 했습니다. 이 돌이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이런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으로 딱 예수를 딱 세워주시고 감찰하실 때 진심으로 나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진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이 돌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 미가서 5장에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이 돌이 시험하는 돌이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수가 기초돌이 된다는 말은 이 기초돌을 중심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나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소망하는지 소망하지 않는지, 시험하는 돌이 돼요. 시험하는 돌이 돼요.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나는 예수님 못 기다리겠는데요, 안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 하겠는데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감찰하겠다는 거예요. 기초돌을 딱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결국에 이 모릿돌이 성전이 되잖아요. 이 왜 새길 것을 새긴다고 적혀 있냐면, 결국에는 이게 기초돌이 성전이 되면서 벽이 되고 문이 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문에는 12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벽에는 12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길 것을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일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그들을 통해 세상에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다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민족적인 구원, 온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각각 포도나무가 있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시기가 안 나고 질투가 안 나잖아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말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넉넉하고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냐 하면 누구를 초대한다고요? 서로를 초대. 그러니까 야 와서 먹어라, 같이 와서 쉬자 이렇게 할 만큼 그 나무가 그늘이 좋고 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는 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니랑 나눠 먹을 거 없다, 나눠 먹을 거 없다,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맞이하는 그때는 결핍이 없고 회복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서 서로 성도의 친교를 하고 하나가 될 만큼 그러한 메시아 도래의 왕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아직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죄, 끝까지 우리의 정죄, 죄책감에 쌓이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지 않고 내가 택하셨다, 내가 약속을 줬다, 내가 너를 입혔다, 내가 너에게 관을 씌웠다, 그러니 너는 내 말씀을 듣고 내 직무를 행하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이게 네가 살 길이고 이게 네가 살 방법이다. 그러면 이 삶이 어디와 연결돼야 되냐 하면 내가 베풀 저 메시아 나라까지 연결하고 염두하고 살아라. 그냥 무조건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가장 완벽한 나라를 기다려라. 가장 완전한 통치를 기다려라. 그게 오늘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